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3박 4일 응답부흥성회를 통해서 먼저 저 자신도 은혜를 아주 많이 경험했고요. 또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또 목사로서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한 주였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서 강조했던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강사님이 시간마다 강조했던 기도 제목 5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연약함 가운데 치유의 은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 모든 인생의 갖가지 문제들도 또 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이런 모든 5가지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응답부흥성회는 그 자체로서 결론이 아니고 응답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의 그 약속이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부흥성회 이후에 주실 응답이 더 귀하고 크다는 사실을 믿고 이 5가지를 여러분도 마음에 새기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먼저 좀 따라할까요? 손을 꼽으면서 함께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 영혼 구원, 육신 치유, 자녀를 위한 기도, 삶의 문제를 위한 기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이 5가지의 응답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셨어도 그에 합당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응답부흥성회 중에 주셨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응답부흥성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아요. 뭐 나름대로 다 형편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은혜 받은 것을 한번 총 정리를 해서 가장 귀한 그 방향이 무엇일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근데 여기 강조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는 낙심의 문제가 더 커요. 이 2가지는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공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까닭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이 올 수도 없지만 기도가 멈춰지거나 기도가 약해지면 낙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이번에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는 항상 기도함으로써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두 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2절 3절을 보시면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또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계속 귀찮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재판장과 한 홀로 된 여인, 그런데 이 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아나무인인가 알 수 있죠. 누구도 그 가까이 가길 원치 않아요. 또 이 사람을 일컬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의하다는 뜻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뇌물을 받고 재판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홀로 된 여인에게는 돈도 없을 뿐더러 또 이 홀로 된 여인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형편이죠. 당시 문화만 해도요,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중요한 일은 그 집에 남자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집에는 도와줄 남자가 없다는 거죠. 가까운 친척 중에도 남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맺힌 한을 풀려면은 오직 이 사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볼 거예요. 굳이 이 사람에게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이 불의한 재판장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가서 이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이 말한 원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원한이라는 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원망과 한이 그 속에 응어리가 져 있거나 그게 맺혀서 또는 묶여있는 마음들, 그리 보면은 우리 안에 응어리, 과연 여러분 나름대로 안에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응어리들이 다 존재하고요, 또 마음에 다 눌려있고 묶여있고 갇혀있고 막혀있는 상황은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방치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 불의하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5절, 이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여인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뭔가 이 여인이 뇌물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번거롭게 하니 늘 와서 또 괴롭게 할 것이니 아이고 차라리 그 문제를 들어주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처럼 이 여인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결국 원한을 풀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까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는 7절 말씀처럼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비유가 너무 부적절하죠.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재판장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들었을까요?
너무나 다른 극단, 이 전혀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하도록 했던 이 여인의 집념이 있다면, 그럼 믿는 너희들은 뭐냐 말이야. 믿지 않는 그 여인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믿음도 없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까닭은 뭐예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그렇게 문제 해결을 했다면 너희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마지막 8절을 보시면요,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자, 이 비유의 한 여인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참고하면서 이후에도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약속하신 대로 그 맺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그것을 풀어주시리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 다음에 그러나, 오늘 제목이 풀어주시리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나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즉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에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뭐예요? 지금 이 홀로 된 여인이, 그는 그 사람 믿음으로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는 믿음은 1절의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 항상 기도함으로써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고 싶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을 예수님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세에 이르러서 보면은 자기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서 요즘은 조금 살만하고 형편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는 우리들도 늘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보고 싶으신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내게 보고 싶은 믿음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거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주님과 연결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골로새 4장 2절, 바울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그러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감사를 놓치고 그냥 자기 구할 것만 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을 예수님 뭐라고 여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건 깨어있으라. 그런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일컬어 그 사람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거는 잠들면 안 된다는 거죠. 육신은 고단할 때는 잠을 자야 돼요. 그러나 영은 잠들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은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잠들어 있을 때도 영은 자는 게 아니에요.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있는 영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주님이 보고 싶은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권면한 것처럼 온전한 믿음이 이르려면 먼저 마음이 참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없는 마음으로부터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참마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삶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라. 사무엘이 노년에
그 후대들에게 말한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할 만큼 사무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걸 죄라고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그거 쉬면 죄라고 자기는 생각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기도를 쉬게 되면은 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도함으로써 죄를 이기는 것이지, 기도를 쉬게 되면은 죄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 8절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 끈질긴 믿음이 그처럼이 누구예요?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와 같은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려하시는데, 염려하시면서. 그렇지만은 이 말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들이 다 중요한데요, 저는 한 말씀만 꼽으라면 27절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제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실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다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를 또 육신의 치유, 또 자녀를 축복하는 것, 모든 문제를 믿음 가운데 해결하게 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성령 충만으로부터 계속 이어지게 하시는 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말이 영어로 F-I-X, fix라는 말은요, 대못으로 아예 대못을 쳐놓은 것처럼 움직일 수 없는 고정된 것. 그는 예수님과 우리가 시선이 고정돼야 돼요. 제 안경과 제가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니까 이 안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 눈이 이렇게 고정이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그 예수님과 고정되는 믿음 속에서 모든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더욱 온전해진다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응답봉성회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분은 즉시로 응답 받으신 분들도 꽤 여러 계셨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성령 충만을 체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요, 구한 즉시로 주시는 응답이에요. 구했어요? Yes. 그대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Why? Yes의 첫자죠. 그런데 대체로 보면은 그 응답은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하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 이루시기 위해서 대체로는 기다려라,
영어로 W, wait란 말이에요. wait. 여러분, 유명 음식점에 가면은 기다리느라고 줄을 쫙 서는데 그걸 웨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웨이팅을 걸어 놓으신다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까지 밥 하나 먹자고도 어떤 때는 유명한 집에는 몇십 분씩 기다려서 먹는데, 하나님이 왜 웨이팅을 걸어 놓으신 줄 아세요? 우리의 기도 들으심 가운데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려라,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하지만은 거절하심도 응답이에요. 노라고 하는 사인, N, 노, 안 된다. 철없는 아기가 엄마가 사용하는 그 시퍼런 칼이 너무나 호기심이 많아서 때를 쓴다고 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해로우면 안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건 하나님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방법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yes, Y의 응답 방법, 또 W, wait, 기다리라는 방법, 세 번째 거절의 방법, no, 앞자 맞다면 YWN이에요. YTM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YWN이에요. 즉시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기다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네 번째, 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응답 방법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권세를 더하시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먼저 구하게 되면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더해 주시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예요. 구한 것 플러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응답 방법, 그게 특별한 응답 방법이에요. 보통은 구한 대로 즉시 기다리게 하시는 것, 거절하시는 것의 응답이지만 네 번째는 특별하게 구한 것보다도 더해 주시는 응답 방법. 이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마다 성령 충만 플러스 영혼 구원과 또 그 다음에 주시는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치유라든지 자녀를 축복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이런 것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방법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응답 봉성의 자체도 중요했지만은 사실은 이제부터예요. 응답 부흥성회 이후에 응답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는 방법이 즉시로 기다리게 하심도 거절도 응답이지만 더 크게 응답하시는 것은 구한 것 플러스 알파로서 구하지 않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응답.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또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응답 부흥성에도 귀했지만은 응답 부흥성에 이후에 주실 응답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은 응답은 우리가 먼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주일 예배에 한 번 드리는 것도 사실 바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귀한 거예요. 그렇더라도 한 번밖에 안 드린다면 한 번 더 드리기 운동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주일 한 번만 했으면 오후 예배까지 난 참석하겠다. 오후 예배까지 하던 분들은 나는 새벽 기도도 또 금요 심야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참여하다 보면은 그 예배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믿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함으로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에 응답 부흥성에 의해 주실 응답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시는, 그래서 구한 것보다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